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이라고 알려진 오색 온계공, 이 네 글자가 담고 있는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의 마음을 밝혀준 등불 같은 가르침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불교 경전 깊은 곳에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의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요. 그게 뭐냐고요? 당신이 진정으로 오색 온계공을 깨달은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그것은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빈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단번에 뛰어넘어 다시는 윤회하지 않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특별한 설법에서 이 천년의 비밀을 밝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핵심 가르침은 경전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왜 극소수의 성자들만 이 경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수행자에게 최고의 해탈 능력을 주는 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제 함께 지혜의 근원을 따라가며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수행의 궁극 비밀을 벗겨봅시다. 그날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7번째 여름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녹야원에서 3번째 여름 수행 기간을 보내고 계셨죠. 이 깨끗하고 장엄한 성지에서 전생부터 인연이 깊었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처님의 특별한 설법을 듣기 위해서였죠. 여름 수행 마지막 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사리불, 목건년, 가섭, 아난 등 부처님의 핵심 제자들은 이미 앞줄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맑고 집중되어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비구들과 제가 제자들이 조용히 연꽃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처님의 도착을 기다리면서요. 잠시 후 부처님께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주황색 가사를 걸으신 모습, 평화롭고 장엄한 얼굴, 그리고 초월적인 지혜의 빛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높은 단상에 앉으신 후 부처님의 눈빛은 물처럼 맑고 따뜻했지만 동시에 끝없는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오온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수행의 근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리불이 일어났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라는 이 제자는 침착하게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색오는 물질 현상으로 우리의 몸과 외부 물질 세계를 포함합니다. 수오는 느낌으로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포함합니다. 상오는 인식과 개념 형성으로 사물에 대한 구분과 판단을 만듭니다. 행오는 의지 활동으로 우리가 행동하도록 밀어붙이는 심리 요소입니다. 식오는 의식 활동으로 외부 대상을 알아차리고 분별합니다. 우리는 오온에 집착하여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로 인해 번뇌가 생기고 업을 짓고 육도에서 윤회하며 해탈하지 못합니다. 사리불의 설명은 명확하고 정확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부처님께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말했다. 그렇다면 오온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번에는 아난이 일어나 대답할 차례였습니다. 부처님을 오랫동안 모셨고 기억력이 뛰어난 이 제자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세존께서 우리에게 오색 온계공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온이 모두 비었음을 비춰보아 모든 괴로움을 건넜다고 하셨습니다. 오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습니다. 모두 인연이 모여서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오온의 빈 성품을 깨달아야 괴로움을 넘어서고 진정한 해탈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수행하는 핵심 가르침 아닌가? 오온 계공으로 나에 대한 집착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해탈로 가는 필수길이제.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오늘 뭔가 평소와 다른 가르침을 주실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모든 일을 바라보셨는데 그 눈에서 지혜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난이 말한 것이 틀리지 않다. 하지만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매우 깊은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대들이 오온 계공을 깨달은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것이 있다. 이것을 한번 명확히 알게 되면 3계를 단번에 뛰어넘어 생사윤회의 속박을 받지 않게 된다.
이 말이 끝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녹야원 안이 순식간에 작은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의아함이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은 모든 법이 비었다고 강조하는데 오늘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평소 가르침과 정반대인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오래 수행한 제자들조차 자신이 부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걸련, 고행에서 제일이라는 이 장로는 미간을 찌푸리며 눈에 진리를 구하는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나 땅에 이마를 대고 공손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계속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 오원 계공의 도리를 이해했습니다. 만약 오원이 모두 비었다면 그 후에 무엇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열반 경계입니까? 우리가 자주 말하는 법신입니까? 목걸련의 질문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옆에서 팔짝 핀 금색 연꽃 한 송이를 집으셨습니다. 꽃빛에는 아직 영롱한 이슬방울이 맺혀 있었고 햇빛 아래서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죠. 그분은 연꽃을 들고 장엄하고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열반이 아니다. 열반은 단지 결과일 뿐이다. 이것은 불성도 아니다. 불성은 씨앗일 뿐이다. 이것은 공성도 아니다. 공성은 문일 뿐이다. 이것은 너희 눈앞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 너희 마음속에 있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것은 너희가 매일 사용하지만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의지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알지 못한 것이다. 부처님의 대답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그 자리의 제자들을 깊은 생각에 빠뜨렸습니다. 아무도 풀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모두 부처님이 가리키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꿰뚫어 볼 수 없었습니다. 이때 수보리라는 나이든 비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보리는 나이가 많아 머리가 하얗게 샜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빈 것을 이해함의 제일이란 고승이었죠. 그가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도저히 당신의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수행자가 어떻게 해야 오원을 넘어선 이것을 증득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손에 든 금색 연꽃을 수보리에게 건네시며 온화하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이 연꽃을 보아라.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수보리가 연꽃을 받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꽃빛은 비단처럼 부드럽고 색깔은 금빛으로 찬란하며 향기는 그윽했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연꽃은 자기만의 실체가 없습니다. 땅, 물, 불, 바람 등의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색과 모양은 아름답지만 결국 덧없습니다. 그 향기는 맑지만 결국 흩어질 것입니다. 그 본질은 비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를 지으시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연꽃의 본질이 비었다면 그것의 색깔과 향기와 모양은 어디서 왔는가? 왜 너와 내가 보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는가? 이 아름다운 존재는 도대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수보리가 이 말을 듣고 벼락을 맞은 것처럼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든 연꽃을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밀려왔지만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의 당황한 말구를 보시고 자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바로 이 질문의 답이 내가 말한 그것이다. 법회의 제자들은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에서 오원계공은 이렇게 명확한데 왜 오늘 부처님께서 또 이 신비로운 그것을 꺼내셨을까요? 부처님께서 모두의 혼란을 보시고 더 깊은 차원에서 이 수수께끼를 풀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깊은 산속 종소리처럼 맑고 멀리 퍼졌습니다. 오래전 내가 보리수 아래서 명상할 때 깊은 도리를 깨달았다. 중생들이 육도 윤회에 빠져 해탈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견해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소위 두 견해란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다. 부처님께서 일어나 높은 단상에서 천천히 걸으시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있다에 집착하여 세상 만물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범부의 견해다. 비었다에 집착하여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다. 두 견해 모두 잘못된 견해이며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없다. 많은 수행자들이 처음에는 있다에 집착하다가 수행 후에는 다시 비었다에 집착한다.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가는 것이니 여전히 윤회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아나는 줄곧 부처님께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그는 불법에 대해 비범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부처님의 설법은 그가 생각해 본 적 없는 영역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일어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두 견해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면 올바른 견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있음과 없음 두 극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모두를 향해 두 손으로 선정인을 매주시며 장엄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견해는 바로 중도다. 있음과 없음 두 극단을 넘어서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말한 것처럼 열애가 말한 세계는 세계가 아니니 이것이 세계다. 오온 개공 이후에 그 하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이원 대립을 넘어선 중도의 진상이다. 그것은 어떤 실체가 아니며 또한 텅 빈 공허도 아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본래 상태다. 제자들은 듣고 깨달은 듯 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언어를 넘어선 이런 경계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수행자들에게는 여전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보시고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리로 돌아가 평화롭게 앉으시고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예를 들어주마. 아난아, 너는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본 적이 있느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강에 물을 뜨러 때마다 물속에 비친 제 그림자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물에 비친 그림자는 진짜로 존재하는가?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단지 헛된 영상일 뿐 진짜 나가 아닙니다. 만약 물결이 일면 그림자가 왜곡되고 물이 마르면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자는 완전히 없는 것인가?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아난이 잠시 생각하고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림자가 실체는 아니지만 우리는 확실히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에 의해 나타나며 인연이 갖춰지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그림자는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연으로 생긴 법이니 물과 사람에 의해 나타난다. 온 개공 이후에 그 하나는 바로 이 그림자의 본질과 같다. 있음과 없음을 넘어섰고 집착할 수 없지만 진실로 존재한다. 그것은 만법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며 이원 대립을 넘어선 중도의 진상이다. 이 비유는 마치 번개처럼 많은 제자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특히 목걸련의 눈에 희미한 깨달음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이 깊은 가르침의 양저리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일어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두 견해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면 이 하나가 도대체 무엇인지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행자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노견원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부처님께 모였습니다. 그분이 이 궁극의 비밀을 밝혀주시기를 기다리면서요. 부처님의 깊은 눈빛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의 얼굴을 훑어본 후 마침내 목걸련에게 멈췄습니다. 그분의 손이 가볍게 활짝 핀 연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전체가 조용무언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바다처럼 깊었고 시공을 넘어선 지혜가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다. 말하면 곧 틀리고 생각하면 곧 어긋난다. 그것은 네가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며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네가 묘사할 수 있는 형상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철저히 깨달으면 삼계가 환영과 같고 육도가 꿈과 같음을 알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천둥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자리의 비구들과 오랫동안 수행해온 제자들은 얼굴에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이는 심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어와 문자를 넘어선 이런 경계야말로
그들이 수행하며 추구해온 것이었지만 항상 닿기 어려웠던 목표였습니다. 목걸련은 부처님 손의 연꽃을 똑바로 응시하다가 갑자기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나중에 불교계를 뒤흔든 꽃을 들어 미소 짓다 공안의 진짜 기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연꽃을 가볍게 내려놓으시고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의 이름은 여시, 즉 있는 그대로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형태도 아니고 빈 것도 아니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만법의 본래 상태이며 진짜 모습의 참된 얼굴이다. 여시 두 글자가 나오자 목걸련이 갑자기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피어났고 눈에는 초월적인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부처님 손의 연꽃이 가진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온 계공을 넘어선 그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보시고 가볍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달은 깊고 깊은 선정의 묘한 법, 마음의 도장을 오늘 정식으로 가섭에게 전한다. 이 순간 선종의 법맥이 정식으로 전승되었습니다. 녹야원 전체가 까마귀 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이 신성하고 충격적인 순간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의아해하고 어떤 이는 깨달았으며 또 어떤 이는 목걸련처럼 이미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향해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소위 여시란 모든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고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으며 집착하지도 떠나지도 않는다. 오온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온에 대한 집착과 망상이다. 네가 진정으로 오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며 이원적 견해를 갖지 않으면 오온 자체가 바로 여시의 드러남임을 발견할 것이다. 마치 이 연꽃처럼 네가 더 이상 그것의 있음과 없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여시로 네 앞에 나타난다.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여시로 존재한다. 아난이 뭔가 깨달은 듯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이 여시의 경계를 체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있음과 없음을 넘어선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시선을 아난에게 돌리시고 자비롭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살펴보아라. 있다는 망념이 일어날 때 집착하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말며 다만 있는 그대로 살펴보아라. 없다는 망념이 일어날 때도 집착하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말며 다만 있는 그대로 살펴보아라. 오래 그렇게 하면 망념이 더 이상 네 마음을 흔들지 않을 때 마음의 본래 상태가 바로 여시임을 발견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설법하셨습니다. 중생들이 해탈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집착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나에 대한 집착으로 실제하는 나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다. 둘째는 법에 대한 집착으로 법의 실제나 흠모함에 집착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면 아라한 과일을 증득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삼계 안에 있다. 오직 법에 대한 집착을 깨뜨려야 진정으로 삼계를 넘어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게 된다. 사리불은 항상 지혜로 뛰어났습니다. 그는 예리하게 부처님 말씀의 핵심을 잡아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법에 대한 집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법에 대한 집착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을 보시며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법에 대한 집착이란 모든 법에 대한 집착이다. 있다에 집착하는 것도 법집착이고 비었다에 집착하는 것도 법집착이다. 심지어 있지도 비지도 않다에 집착하는 것도 여전히 법집착이다. 많은 수행자들이 나에 대한 집착을 깨뜨렸지만 법집착에 빠진다. 어떤 경계나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해탈할 수 없다. 오직 여시에 안주해야 모든 집착을 넘어설 수 있다. 부처님께서 일어서 반상에서 천천히 걸으시며 목소리가 우렁차고 확고했습니다. 여시는 어떤 경계가 아니라 진짜 모습을 직접 보는 방법이다. 네가 진정으로 여시를 체득하면 삼계가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할 것이니 어디를 넘어설 필요가 있겠는가. 육도가 본래 환영일 뿐인데 무엇 때문에 다시 윤회를 말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소위 바로 지금이 곧 진리요 본래 완전하다 인 것이다. 마치 큰 바다의 파도처럼 파도가 바다를 떠나지 않고 바다가 파도를 떠나지 않는다. 오온이 여시를 떠나지 않고 여시가 오온을 떠나지 않는다.
여기까지 듣고 수보리가 갑자기 환하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 지혜의 빛이 반짝이며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여신은 오온 밖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오온의 본래 상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분별심으로 오온을 보지 않고 있음과 없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오온 자체가 바로 여시의 드러남입니다. 마치 저 연꽃처럼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의 있음과 없음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시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텅 빈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하다, 훌륭해. 수보리여, 네가 요점을 깨달았구나. 그 자리에 제자들 중 어떤 이는 깨달음을 얻은 듯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여 생각했으며 또 어떤 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깊은 가르침을 모든 사람이 즉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법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수행이 깊어지면서 점차 싹트고 자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오온 계공은 나에 대한 집착을 깨뜨린다. 여시 본연은 법에 대한 집착을 깨뜨린다. 오온 계공을 깨달으면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 여시 본연을 체득하면 삼계를 넘어설 수 있다.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집착을 만들지 않으며 바로 지금에 안주하고 여시를 살펴본다. 이것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궁극의 법문이다. 이 특별한 설법이 끝난 후 목건녀는 부처님의 적전 제자가 되어 이 깊고 깊은 법문을 전생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나중에 이 법문은 선종의 핵심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도장이라 불리며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고 글자에 의지하지 않고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1100년 동안 이 오묘한 가르침은 등불처럼 수많은 수행자의 길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여시를 체득할 수 있는 수행자는 드뭅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들은 이원 대립의 사고방식을 돌파하여 생명의 본질을 직접 만나고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얻었습니다. 번화한 도시에서 우리는 자주 물질과 욕망에 미혹되어 있음에 집착합니다. 수행의 길에서는 또 쉽게 공성에 오도되어 없음에 집착합니다. 오직 이원 대립을 넘어서 바로 지금의 여시를 직접 체험해야 진정으로 번뇌를 해탈하고 윤회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전하신 궁극의 지혜입니다. 또한 선종의 꽃을 들어 미소 짓다 공안 뒤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먼지 쌓인 역사를 돌아보면 아마도 그 속에서 한 줄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진실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여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깨끗이 하면 아마도 목건년처럼 어떤 찰나의 순간에 마음으로 깨달아 연어를 넘어선 궁극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아니요 맑은 거울 본래 받침대가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티끌이 일겠는가. 이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경제가 바로 여시에 대한 가장 완벽한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를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밝은 등불이기도 합니다. 시끄러운 도시 속에서 우리 모두 오온을 넘어선 그 하나를 찾아 여시의 본연을 체득하고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얻기를 바랍니다.